그러면은 예배 시작할게요. 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시작기도 읽으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시작. 평화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잊고 있었던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네, 같이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가인데 좀 빠른 버전으로 찬양하면서 기쁘게 아침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할게요.
마음속 전부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는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도 부족한데 우리의 우둔함과 죄됨은 주님을 떠나고 있고 늘 주님을 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죄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선생님들을 항상 기억하셔서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머리와 가슴을 깨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우리의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예, 오늘 또 중고등부 소식 전하기 전에 또 우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새 친구가 우리 예배당을 방문해 주셨거든요.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김가온 학생. 자,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써가지고 알아보기 어렵죠? 우리 친구는 그 수련회 때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왔는데 제가 소개했지만 자기 이름하고 학교하고 학년하고 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가은이고요. 다운중학교 3학년입니다. 예, 박수.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김가온 친구는 우리 정호민 학생이 전도했습니다. 우리 두 학생 4주 동안 성실히 출석하시면 또 문화상품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후에. 예, 그 다음에 다음 주 10월 23일부터 3주간 교사대학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6일 날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볼링 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니까요. 주변의 친구들 많이 함께 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날은 햄버거 먹고 지난번처럼 볼링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우리 학생들은 반별 지원금 1인당 15,000원씩 계획하고 있거든요. 일정 잡으셔서 맛있는 식사와 학급 단합대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7일경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의 총회를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도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어 나갈 임원이 누군지 잘 생각해 주셨다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김의성 학생이 세례를 받게 되겠는데요. 우리 그 예식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세례나 입교했던 친구들이 당시 썼던 편지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때 어떤 다짐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편지 쓴 게 있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예, 있으니까요. 그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이 뭐 끝난 학교도 있고 뭐 시험 중인 학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이 아침에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아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우면서 좀 하나님 말씀 듣고 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좀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예배 시간에 핸드폰 네, 보지 않기 네, 그거 약속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그래서 한 마디 두 마디라도 기도할 때는 기도해 주시고 찬양할 때도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그 찬양팀이 잘 이렇게 신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잘 참여해 주시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아셨죠? 네,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대답해 주셨을 줄 믿고 네, 지난주에 이제 헌금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헌금 중에서도 11조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헌금할 때 11조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자기가 받는 용돈이나 월급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서부터 기원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걸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설교도 그 연세대 신학부의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참고하고 또 저의 생각을 약간 섞어서 준비했다는 것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우리 같이 누가복음 11장 42절 네,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로 아까 대답해 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당시에 11조는 하는데 그 11조를 하면서도 그 삶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제 본문이고요. 이거 혹시 에코를 조금 빼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울리죠 좀. 네네, 울리면은 소리가 약간 들을 때 거슬리니까. 그리고 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율법상으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11조로 드리는 거는 고기나 뭐 어떤 다른 기름이나 이런 걸 11조로 드려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조도 정확히 드리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좀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11조의 장애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좀 왜 하기가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좀 아까웠어요. 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전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용돈을 3만 원을 받는다, 뭐 그렇게 했을 때 3천 원 거기서 이렇게 띄어서 드리는 게 어린 마음에 그 부족한 용돈에 이거를 띄어서 드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 왜 그럼 11조를 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왜 10분의 1의 재정을 띄어서 드리는 것이 좀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일까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는 듣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대한 부정적 관점. 왜냐하면 세상에서 막 요즘에 그런 얘기 들었죠. 목사님이 막 헌금해라, 막 많이 하면 막 복 받는다, 이런 얘기들 막 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이 11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11조가 성경에서 첫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참여해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핸드폰 보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여기에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롯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이제 동생 같은 사람인데 조카인데 이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근데 그 구해오는 과정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 멜기세덱과 대화하면서 이런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는 그 제사장에게 주는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해왔지만 이 모든 전쟁이나 자기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인생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나냐 어떤 상황을 만나냐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은 거기에 따라서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아브라함의 군사력이 강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이길 수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기에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읽진 않을 텐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겠다. 이 얘기를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삶과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11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지금은 월급을 저희가 500만 원 받으면 세금을 한 20% 넘게 떼거든요. 그래서 실수령액은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다 떼면은 한 여기서 500 받으시는 분 없으시죠? 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400 좀 넘게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세금을 떼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종의 자발적 과세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돈을 떼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는데 사용해 달라고 그런 의미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이 11조 그럼 어떻게 사용돼야 할까?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인데요. 11조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11조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느냐? 의미가 이런 것이라면 그 의미들을 가지고 그 11조 자체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11조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호인인가요? 호민이? 네, 고개 좀 드시고 네, 이게 자세가 발라야 이렇게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땅을 보고 있으면은 기운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지성이는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죠? 저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 눈빛에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좀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억지로 내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 그것이 의미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11조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냐 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민수기 18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들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레위인들은 유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지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레위인들은 땅을 유업으로 성경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막이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유산이 없는데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성경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유산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인데요. 보통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여겨졌냐면은 저 같은 목사, 전도사,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더 넓게 생각하면 자신의 소득을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으로 자기가 대기업에 갈 수 있지만 그 대기업에 안 가고 조금 더 낮은 NGO라든가 뭐 사회복지라든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그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목회자나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재정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이제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신입 간사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신입 간사 훈련 회비가 2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월급이 60만 원이었는데 3년 동안 제가 60만 원 받으면서 이제 했는데 제 3개월치 월급이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들어가야 되는데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배가 저를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신입 간사 훈련 들어간다고 하니까 봉투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형님이 되게 이렇게 어려운 형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뭐 잘 살거나 뭐 그 형님도 뭐 월급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님이 아무리 많이 줘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만 원 주셨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봉투를 받아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열어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봉투를 주면 그 자리에서 못 열어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열어봤더니 얼마가 들어가 있었냐면 그 당시 제가 2006년, 7년, 8년, 9년에 2009년 일이니까 그 당시에 50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재정을 그 정도 액수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형님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그렇게 플로잉을 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님 이거 내 열어봤는데 잘못 넣은 거 아니냐? 일단 실수한 거 아니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형님이 자기가 11조를 모아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11조를 모아두고 있었고 그 11조를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려고 했다. 일부는 교회에다 냈고 일부를 내가 조금 더 모아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간사라고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였지만 그 형님이 봤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정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재정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그 재정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필요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정말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재정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다는 것들을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두 번째,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까? 두 번째는 축제를 위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이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가족들이나 친지들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축제처럼 먹고 마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의 재정을 가지고 먹을 거 막 이거 즐겁게 놀 것들 이거 다 사가지고 다 같이 가서 축제처럼 서로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것들을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뭐냐면 온 가족이 제가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그렇지만 한 가지를 이 상황 속에서 기억해라. 뭘 기억했냐면 아까 나왔던 그 사람들, 레위 사람들,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이나 어떤 그 이외에 유산이 없는 그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온 가족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재정을 축제처럼 사용하지만 그 축제처럼 사용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자체를 혈연이나 친지나 가족으로만 두지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정말 축제처럼 정말 즐기고 함께 할 그 사람들의 영역을
조금 더 넓히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기쁘지 않으세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경건하고 거룩한 곳에만 사용할 게 아니라 진짜 기쁘고 즐겁게 축제처럼 먹고 마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에도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넘겨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돌봄을 위한 11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넘겨주시죠.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그 말씀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돌봄을 위한 11조인데 우리들의 11조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면 떠돌이, 나그네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보셨죠? 러시아 젊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우리나라에 넘어왔는데 그 난민을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리아 그때 내전이 났을 때 우리나라까지 그 시리아 난민들이 넘어오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유럽이나 독일, 특히 독일을 보면은 그 난민을 무분별하게 받았을 때 그 나라에 원래 살던 우리 원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고통받고 어렵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런 것처럼 이 11조 우리가 나는 그 재정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나그네라는 것은요, 그 외국 이주민이라는 것은 어떤 그 나라의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하게는 진짜 난민이에요. 그 난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고아나 과부, 경제적으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치외법권에 있는 사람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10분의 1이 재정이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 어떤 간사훈련에 들어갈 재정이 부족하고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재정이 흘러갔을 때 저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 형님을 통해서 그 형님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들을 봄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정말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이 그 정도의 재정을 이런 식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그 증거로 제가 봄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정이 사용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11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나와요. 정신을 잃어버린 11조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11조를 성경에서 아까 제 누가복음 첫 번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박하나 뭐 이런 것들을 바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득권적인 사람이었는데, 11조를 많이 한다, 나는 11조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11조를 많이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경쟁해서 밀어내면서 그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 내가 그 자리에 오게 됨으로써 더 많은 책임의식과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마인드 자체를 그 이스라엘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11조를 자신의 목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죠? 제사장, 타락한 목회자들인 거예요. 그 타락한 목회자들이 사람들한테 11조를 막 강요하고 11조 많이 내면 이렇게 축복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말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은 사흘마다 너희들이 11조를 바쳐봐라, 그렇지만 결국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너희들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이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이랑 좀 비슷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이 다시 나와요. 너희는 박하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교회 다니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목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헌금을 했다,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1조를 낼 때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담겨 있는 11조,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넘겨주세요. 정의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올바른 몫을 주는 게 정의예요. 그 사람이 받을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보존해주고 마땅히 그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 그다음에 자비는 뭐냐면 요청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특별히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의 상태나 상황을 살피면서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보는 그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신의는 뭐죠?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말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태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 태도가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는 헌금 안에 담겨 있을 때 그게 진짜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11조의 의미, 복습을 해본다면 나의 삶과 재산이 내 노력으로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리고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감수성, 내가 나의 몫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헌신된 삶이 있었기에, 그렇기에 내가 이 몫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11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발적으로 흘려보내는 태도를 저희가 성경적으로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11조의 정신은 뭐냐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재정을 띠임을 통해서, 사실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분의 1을 띠는 정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11조의 재정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돌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11조가 정의와 자비의 신의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저희가 주일 헌금도 사실 잘 하지 않고, 또 여기에 봉투가 뭐 11조나 이런 건 놓여 있지 않아서 잘 못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 달 주기로 용돈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주기로 용돈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1년 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내년이면 다시 30% 깎였던 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재정이 교회 재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에 비해서 사실 11조를 한다고 해도 적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작년에 가서는 절대 못해요. 지금부터 조금씩 훈련을 하고 이 의미들을 익혀놔야 나중에, 지금은 월급이 아니라 용돈 이제 10만 원 받아서 거기서 만 원 떼는 거지만, 어른 되면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아서 거기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뛴다고 할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그 재정,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여러분들이 받았던 교육,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를 확신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또 즐겁게 이 어떤 헌금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형편에 맞게,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만약에 11조가 시험이 된다면 저는 0.3조, 0.5조부터 시작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금액의 일정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교회에 낼 수도 있고요, 교회에 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내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재정을 개인적으로 모으거나 한꺼번에 모아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럼 어떤 단체를 향해서 그 형이 일부를 모아서 흘려보냈던 것처럼 그런 방식의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의식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재정은 다 내 거, 나는 부족하고 항상 뭐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땅히 내가 받은 것들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그 또한 일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멋있게, 정말 자부심 있게, 가오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박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뭐 찬양은 정해져 있죠. 저희 찬양은 마무리 찬양은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네, 헌금 할 때는 이거 계속 찬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이 의미들을 좀 알고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냈던 헌금들도 다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재직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재직들이 다 보고 감사를 거치고 그리고 그 중심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힘드시지만 최윤희 권사님 우리 교회 재정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잘 쓰였는지 잘 안 쓰였는지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좀 헌금 또 어떤 11조 이런 것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문화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할까요? 믿음 없는 모습에. 우리 부탁드리기는 같이 좀 찬양 좀 해주세요. 우리 입술을 뭐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믿음 없는 모습에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부르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내.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좀 손을 모으고 뭐 좀 처음 온 친구도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문화를 저희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11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난주에 헌금에 대한 것들을 드렸는데 단순히 돈을 내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돈의 지배 아래에서 세상의 질서 아래에서만 속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계속 설교를 하면서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과 그 질서, 돈과 또 애국과 파라오 그것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또한 누군가의 11조를 통해 살아감을 알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자신을 내어주는 재정과 삶의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11조의 정신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연우 학생이 오늘 하실 텐데요. 그 뒤에서 헌금함 들고서 앞에 나오셔서 여기다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간주가 끝나면 나오시면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작은 이 재정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정신 가운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곳에 정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 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작은 금액이고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 고민하는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과 또 그 능력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과부의 2렙돈이 어느 헌금보다 크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재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정말 섬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재정적인 복들도 또 필요한 자들에게는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11조의 온전한 정신을 알고 이해하며 자비와 정의와 신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는 의정부 신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제 반별 모임 진행할 텐데요. 저기 뒤에 그 질문지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그 질문지 활용하셔서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큐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 모임 때 선생님들은 큐티책 챙겨주셔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